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이신득의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는데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을 따라 복을 얻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기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다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복음과 구원 먼저 이야기했죠. 그것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 복음과 구원,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구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과 예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핵심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그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없어요. 첫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의 전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전가로부터,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의에 이르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22절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그 은혜는 바로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의 피에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3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29절에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은혜예요.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복음 속에 있는 구원,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도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마저도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3장 24절의 짝구절이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바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힘입는 자,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피로서.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열재앙에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럴 때 이게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 간과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패스오버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여러분 핵심을 알아야 돼요. 믿음, 은혜, 피. 이 3장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장 25절의 짝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이제 내일 보겠지만 9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구약 성도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행위가 아니다. 그다음에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뭐가 아니더라고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뭐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1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 아브라함이 언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언제 할례를 받아서, 언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성경 자세히 봐라. 참 아브라함, 다윗이, 바울이 참 이신득이를 설명하면서 명확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게 1절에서 16절인데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따라합시다. 행위가 아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가 얻은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여기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행위다 줄을 치세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3절 말씀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아멘.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그를 밖으로 데려나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저 뭇별과 같이 많아지니라. 지금 씨가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럴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할렐루야.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의는 뭐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다.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허물과 죄로 있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죄를 간과시키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 이하에 이야기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죄 사함의 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자에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뭐냐? 경건지 아니한 자를 나는 의롭다 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분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공의가 나에게는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 모든 죄가 예수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32편 1절 이하 말씀처럼 오늘 7절 말씀이죠. 모든 불법에 우리는 사심을 받았어요. 죄가 가려워졌어요. 죄를 인정하지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죄사함이 되었다는 기쁨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최초에 나오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의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겼다. 절대 아브라함이 언제 행위를 행했을 때 내가 너를 의롭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행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할례 아니냐?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하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창세기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인을 쳐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다시 그가 부족하지만은 할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절에서 12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뭐요? 할례도 아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롭다면 하느니라.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우리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처럼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뭐요? 무할례시다. 믿음으로 없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이니까 할례 이전에 벌써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할례는 오히려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한 걸. 그래서 11절에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뭐요? 의를 뭐요? 인친 것이다.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뭐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할례자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조상, 우리의 조상 여기 보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은 자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9절에서 12절까지는 할례가 아니다. 자,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도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도 아니다. 그게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자, 13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여러분, 율법은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창세기에는 율법이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들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율법은 모세 훨씬 뒤에. 그러면 율법으로 창세기 15장 6절은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또 뭐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여기심을 받았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데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7가지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의로 믿음을 받았다 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 여기 16절 말씀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17절에서 22절까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7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7대 믿음, 믿음의 표상으로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 7가지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 소망의 믿음, 강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확신의 믿음. 아멘이십니까? 갈수록 안 따라하시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믿음은 자꾸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지만은 또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데 믿음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 자, 따라하세요.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 소망의 믿음, 강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확신의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 속에 이것이 내 삶 속에 역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7가지가. 자, 여기 17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우리 조상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바치라, 모레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살린다. 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하신다. 나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는다. 여러분, 반드시 죽은 자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상속자로 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심판이 되어서 부활해가지고 악인의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까? 의인만이 아니에요. 악인도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신자도 살아나지만은 불신자도 살아난다. 무덤에 있는 자는 다 일어난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다 일어난다. 단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질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돼요. 심판의 부활도 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니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그런 가운데서, 무질서한 가운데, 카오스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해도 없었고 달도 없었어요. 산천초목 없었어요. 전부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라 하니까는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도 지금 없습니까? 말하세요. 할렐루야. 있으라. 믿습니까? 건강이 있으라, 기쁨이 있으라, 감사가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물은요, 있으라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우리들은 어렵다움을 받았으면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00세 이삭을 낳을 때 먼저 이름을 먼저 부르게 했어요. 뭐라고? 이삭이라고. 따뜻하 이삭.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아 하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제가 LA 집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 아내가 뭐 사모님 문제인지 남편이 문제인지 목사님 문제인지 모르지만 병원에 갔더니 아이를 못 낳는 부부라 그래. 그런데 그냥 못 낳는다 그러는데도 이름을 먼저 지었대. 사무엘이라고 지었대.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 아빠, 사무엘 엄마. 그 사람들이 그 아들이 사무엘인 줄 알았지. 그런데 없어. 10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 아빠, 사무엘 엄마, 사무엘 아빠, 사무엘 아빠. 10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믿음, 소망의 믿음.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었어요. 여러분 100세나 되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을 바라면은 그게 무슨 소망이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봐야 도저히 안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바라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넘어진 것은 넘어진 거고 못한 건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없다는 받는 것은 바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강건함입니다. 19절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알고도 믿음이 뭐예요? 약하지. 끝났다. 무슨 내가 100세인데 우리 아내는 90세인데 뭘 하겠느냐.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번에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말씀 듣기 전에 살아계신 주, 근데 그분은 평생 그 파리에서 목회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송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이제 아침에 산보를 하는데 아내가 걸어가는데 자기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심장이 자꾸 숨이 차서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상하다. 옛날에는 남편이 먼저 따라갔는데 아내가 자꾸 앞서가는데, 그렇게 빨리 걷는 것도 아닌데 걸어가려는데 힘들어요. 오늘 여기 심장 판막 수술하는 우리 사모님 20일 날 이제 수술하는데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하자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절개를 하고, 여기 다리 여기 이만큼 혈관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게 피가 안 묻는 거예요. 피가 안 묻어가지고 며칠 동안 이거 개복해 놓으면은요 이거 썩어요. 그런 막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빨리 피가 먹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피가 먹고 이제 회복실로 들어왔는데 수일 만에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동안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뭘 받느냐 하니, 자기가 수술하는 중간에 이분은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확 떠나면서 아주 피 색깔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래요. 보글보글 하는데 자기가 순식간에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쫙 하늘 올라가는데 너무 평온하고 너무 좋고 그 피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 이게 예수의 보혈이구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런데 딱 깨어났대. 깨어보니 회복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너무 다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 와서 이제 회복대가 교회에 와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온 성도들이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면 막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는 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흡답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을 때,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받을 때 패스오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요, 예수의 피를, 강건한 믿음을 좀 가지세요. 흔들린 믿음 가지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함이 좀 넘치게 하십시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고린도서 15장 결론처럼. 아멘이십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좀 의심하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확신하세요. 21절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흡담을 받은 것 속에 7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루겠다 아니고 그분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세상이 날 도와줄 것 같아요? 이 캐나다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천만에.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누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25절이에요. 이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다. 이것은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은혜로 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의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서 25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다. 이 첼대 믿음은 믿는 자에게 다 있다. 할렐루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났습니까?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1장 초두 이를 다시 여기서 4장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내 죄가 다 사해졌다. 할렐루야. 나는 어렵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장 9절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두 손 들고 오늘 오직 믿음으로,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내 율법 그 뭣도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7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휘하세요. 성령으로 발휘하세요. 삶 가운데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예수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여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